오늘부터는 이제 지난주도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로마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를 계속 할 건데 도대체 로마서가 뭔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로마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서 이제 예전에 로마서를 1장부터 8장까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9장부터 할 건데 도대체 로마서가 뭐냐 잘 모르실 거예요. 그죠? 로마는 들어봤죠. 로마는 그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라는 거는 서는 편지를 말하는 편지. 그러니까 편지니까 편지를 쓴 사람이 있겠죠. 편지를 쓴 사람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목적은 뭐냐면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에 너무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해야 될 일이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에 그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는 유대 사회였고 유대 사회에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반가워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이렇게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 전에는 기독교가 막 번성할 때는 이제 좀 부자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가난한 기독교인을 도와줬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오래 흘러가고 또 그때 당시 가뭄도 있었어요. 기독교인의 삶이 너무 힘들었는데 저 유럽 쪽에 사는 기독교인들은 그런 제약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유럽 쪽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보내기로 했는데 그 재정을 전달할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거는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들한테는 배신자였거든요. 배신자. 왜 배신자였냐? 원래는 기독교인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기독교적인 용어로 핍박하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괴롭히고 잡아 가두고 이랬던 사람인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그날도 기독교인을 잡아 가두려고 가는 도중에 그 갑자기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이 사람에게 빛이 비추었는데 빛을 비추면서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이 사람만 눈을 먼 다음에 그 이제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이제 들어갔는데 다마스쿠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어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또 그 뒤에 와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줬더니 다시 눈이 떠졌어요. 이런 걸 경험하면서 기적을 경험하니까 그동안 자기가 싫어했고 믿지 않았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이 사람이 보지는 못했는데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 순간에 그 빛과 함께 음성을 들었고 그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기록되어진 걸 보면 그 사람의 그때 이름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울이나 바울이나 이것도 아셔야 되는데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름을 2개 정도 갖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과 바울 이렇게 이름을 둘 다 쓰거든요. 근데 예수님 믿은 이후에는 바울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이게 이제 사울이란 그때 이름을 갖고 있었죠. 근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이렇게 사울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니 너는 눈이 떠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기록에 의하면 사울의 눈이 떠졌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사실로 믿을 수 있냐면 왜냐하면 사울의 태도가 바뀌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뒀던 사람이 그때부터는 예수가 참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근데 조금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사울도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이 자기 선생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렇게 변화하니까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났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예루살렘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던 사람이 예수를 믿어?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의 원수가 된 거예요. 원수가 돼가지고 사울이 그 예루살렘에 가면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영향력이 너무 크니까 그때 당시에는
사울을 죽이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로마에 가는 걸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그러면서 그 로마는 꼭 가고 싶은데 못 갈 수도 있고, 또 로마에 가서 할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로마는 그때 당시에 이제 세계의 중심 도시였지만 하나님의 복음하고는 굉장히 멀어진 도시였고, 그렇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을 잘 가르치기 원했어요. 그러니까 잘 그냥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와도 이렇게 교회에서 믿는 게 무엇인지, 또 이 생활이 무엇인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깨닫고,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하고서 결정하고 믿는 건데, 그때 당시에 로마에 있던 성도들은 결정을 했어. 근데 내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바른 지식은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좋은 대로, 아니면 성경을 읽어도 내 마음에 좋은 대로 이런 상태로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사도 바울은 가서 성경을 잘 가르치고 싶었는데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록해서 써서 보낸 편지가 로마서예요. 여기에는 사도 바울의 소망도 담겨져 있고,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신앙적인 지식,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또 새롭게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있지만, 이미 저희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예전에 1년 전에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고, 제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 배경을 알아야지 로마서가 뭔지 알고서 우리가 들을 수 있거든요. 편지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제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로마서 1장에는 복음과 인간의 죄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 화면 보시면 다 써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냐면, 이 사람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인, 유대인 입장에서는 우리 모두는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런 사람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천천히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푹 밀고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을 딱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고, 이 사울이라는 바울이었어요. 그 무엇을 전하고 싶었냐면, 1장에서 이미 시작하면서 얘기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재용서, 이걸 말하는 겁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종교적인 개념과,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그 삶을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땅에서 소망을 갖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특별히 노예 계급의 사람들, 소수민족들. 로마인에게 유대인은 소수민족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가 그렇게 그 아이덴티티가 있어가지고 자기 하나님 믿는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시대의 지배민족은 로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하찮은 존재였고, 그리고 그들의 삶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피지배 민족인 거죠. 일제시대 때 우리가 굉장히, 우리 민족이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우리 민족이 저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 역사를 좀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해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이제 우리 그 카톡에도 제가 이렇게 영상을 이제 올려주긴 했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시면 그 내용을 통해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국가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요. 물론 기독교적인 관점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 아펜젤러 언더우드, 뭐 여러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 진짜 많이 도와줬어요. 한국 사람은 한글을 버렸거든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 선교사들은 이 한글의 가치를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한글로 이렇게 발간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굉장히 가난하고 그때 당시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이런 민족이 하나님을 믿어서 개화가 될까? 이런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의심도 많고 굉장히 우리가 머리가 좋긴 한데 나쁜 쪽으로 머리가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부터 한국에 당파 싸움이 있었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곰곰이 따져보면 조선 왕조 500년이 망한 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는 그런 무지 속에서 발생한 자기 이익을 위한 다른 사람을 희생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거든. 그때 당시에 일반 백성들도 되게 힘들었습니다. 나라도 뺏기기 직전이었어요. 그랬을 때 선교사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조금 문이 열린 거죠. 그런데 복음 전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지만 우리를 돕는 걸 허락했어요. 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도왔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고민했어요. 이 민족이 변화가 일어날까? 근데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냥 우리가 오늘날 세계를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잖아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많이 죽었어요. 자기만 죽나? 자기 자녀들도 죽고. 양화진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서울에 선교사님 무덤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기들 무덤들도 있어요. 근데 생판 알지도 못하는 이런 나라에 인생을 투자해가지고 와가지고 오자마자 죽으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런 사랑을 왜 보냈을까? 그러면서 우리 민족의 눈이 떴고요. 그리고 이 민족의 눈이 떠지면서 근데 큰 이 물결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일제가 우리를 지배하는 물결을 막을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많은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많았어요. 뭐 부유한 사람도 있었지만 굉장히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 민족의 특성은 뭐냐면 밑에서부터 혁명이 일어났고 밑에서부터 독립에 대한 투쟁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또 힘있고 또 능력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연합해서 지금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어떤 모습을 갖춘 걸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이런 데서 예배도 드리고 이런 말씀도 들을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된 게 너무나 감사하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나라 민족이 또 나아갈 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대통령 선거 있잖아요. 선거 자유롭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결정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그리고 잘 또 한 걸음씩 쫓아갈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한 건 뭐냐면, 내가 좀 나라 민족에 대해서 조금 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러니까 함부로 그냥 쉽게 투표하지 말고 좀 알아보고 생각하고 투표하고, 그리고 또 이 나라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도 날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이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세워지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나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 세대만 편안하게 살면 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이 청주대학교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까? 이들의 미래의 삶도 또 잘 살아가야 되니까 그런 민족이 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 이거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혹시 시간이 되면 좀 여유가 있으면 한번 그 다큐멘터리 보세요. KBS에서 방영한 거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기독교인 입장에서 또 우리가 기독교를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보면 뭔가 우리가 생각을 주는 그런 메시지들이 좀 있습니다. 이 기독교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좀 더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참 좋은데 1장에서 또 뭐였냐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왜 세상에 임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방인들에서 얘기하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 알면서도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에 빠져 있음을 지적합니다. 뭐냐면 이 세상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고 조금만 생각을 좀 열고서 이렇게 보면 이 세상은 굉장히 놀랍거든요. 사실 저도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이 세상이 놀랍다는 생각을 별로 하진 않았어요. 그냥 원래 내가 사는 세상이고 원래 그런 거지.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저의 생각이 전환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좀 깊이 있게 좀 알아보자. 좀 그냥 얘기하지 말고, 저도 또 목사가 되니까 더 그렇죠. 저는 복음을 전해야 될 입장에서 복음의 사실성을 또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너무 놀랐습니다. 인간의 몸도 너무나 놀랐고, 작게는 인간의 몸이고, 이 우주도 너무나 놀랐고, 이 대자연의 어떤 구조나 질서를 생각해 보면 정말 놀랍다. 한 명의 그 공학도로서, 저도 이제 공대를 졸업했으니까 이런 좀, 우리 뭐 공학을 하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그래서 답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사실은 맞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사실들도 너무 놀랍지만, 얇게 할 때는 뭐 당연히 그럴 거야 생각하는데, 깊이 있게 알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 여기 서가지고 이런 말씀을 나누고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여러분을 보고 이런 것들이 너무 놀랐거든요. 우리가 근데 이게 다 정기적인 신호로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몸에 전기가 흐른다는 거 우리가 얼마나 이게 최근에 아는 거예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옛날에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전기는 이게 전기가 뭔지도 몰랐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발전을 이루는 것도 너무 놀랐고, 이렇게 스마트폰 같은 걸 사용하는 것도 놀랐고, 챗GPT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도 놀라운데, 우리 자신은 그보다 훨씬 놀랍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내가 왜 존재하고 왜 이 땅에 있는지에 대해서 옛날에 조금 배부르고, 그리고 상황이 좋은 분들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철학이 발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때 당시도 철학이 발달됐던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세상을 보면, 그러면 신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알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이 끊임없이 일게 주셨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에 빠져 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섬기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할 때마다 늘 생각나는 게 있는데, 중국에 샤먼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시내 한 중앙에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에 가면 굉장히 큰 바위가 있어요. 굉장히 큰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무슨 글씨가 써있냐? 불자가 써있어요. 불교의 불자. 사람들이 그 돌멩이 불자에 가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실은 불교 자체는 사실 그렇게 기도하는 거는 아니고 자기 수양이긴 한데, 이제 여러 가지 섞인 거죠. 중국인들도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걸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돌멩이한테 우리 인생을 건다든지, 아니면 사람 모양으로 뭘 만들어가지고 그게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인생을 건다든지. 뭐 시골에 가면은 또 섬기는 나무들이 있거든요. 오래된 나무들을 이렇게 섬기고 거기서 굿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섬긴다든지, 산을 섬긴다든지, 태양을 섬긴다든지, 이것이요 우리나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신이 뭔지 모르니까, 신에 대한 감각은 있는데 뭔지 모르니까 다른 걸 대체해서 신을 섬기는데, 그때 당시에 또 심각했던 건 뭐냐면 그 우상 숭배에 도덕적 타락이 같이 있었어요. 특별히 성적인 타락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뭐 현대 시대도 되게 자유로운 시대인데, 근데 그때 당시는 사실 현대 시대보다 어쩌면은 종교의 이름으로 이 성적인 타락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믿는 건 아니고요. 뭐 그때 당시에 뭐 여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신전에 가잖아요. 그러면 성창이라는 게 있어요. 성창. 거기에서 섬기는 사제들이야. 여성들 사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거는 이런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문에 당시에 이랬어요. 이런 상황들을 사도 바울이 보면서 각 지역마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걸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로마 시대의 성적인 개념이 어땠고 얼마나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우리의 상황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무서운 말이기도 하고, 이제 하나님 아니가 이제 무서운 말이 됐어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빠져 있을 때
하나 듣지 않았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고 얘기해요.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는 거는 가장 큰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가장 큰 저주고 가장 큰 그런 멸망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개념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살아보니까 이런 이 성적인 자유분방한 것보다는 결혼 안에서의 어떤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 안에서의 이런 것들이 훨씬 아름답고 안정감을 주고 행복함을 줘요. 그리고 이거는 사람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사실은 다 있어요.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냐면 그 중국에서 전도할 때 중국에 있는 친구들은 진짜 기독교 개념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친구들 만났어요. 물론 똑똑한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만날 때마다 이제 제가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려야 되잖아요. 이제 대화를 나눠요.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항상 질문하는 게 있어요. 남자애들 저 주로 만났기 때문에 남자애들한테 이제 물어보죠. 얘기하다 보면 결혼 문제를 얘기해요. 너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니?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도 다 하거든요. 하면은 되게 이기적이에요. 남자들이. 왜냐하면 자기는 그렇게 살진 않는데 자기는 좀 이렇게 그 다른 남자의 손을 타지 않고 깨끗하고 그런 예쁜 그런 그 여자를 아내로 삼고 싶다. 근데 자기는 현재 그렇게 살진 않아.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이기적이잖아요. 그죠? 제가 봐도, 그래서 얘기해요. 그게 진짜, 그건 너무 이기적이지 않냐. 그럼 자기도 얘기해. 이거, 그래, 약간 이기적인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때 기독교적인 가정은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해줘요. 그렇게 한번 한 시간만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 하면 나중에 얘가 이거 악사하고 가. 이제 생각이 약간 저는 예수님을 당장 믿지는 않았어도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기독교 역할이 그런 역할입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흘러가더라도 우리는 뭔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에 대해서 잘 얘기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이 그냥 놓아두심이라는 건 뭐냐면 그런 기회조차 안 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나게. 그래서 이 로마서가 쓰여졌던 그때 당시에도 많은 이방인들, 많은 사람들, 기독교를 몰랐던 사람들 그렇게 살다 그렇게 인생이 끝났고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사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이고 죽은 다음에는 더 그렇게 살다 보면 사실은 고통이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도. 그러다 보면 그렇게 죽고 더 큰 고통으로 떨어지고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의 예화를 보면 고통 가운데 최근에 이제 또 제가 새롭게 깨달은 건데 성경 예수님 예화 중에 나사로 예화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부자였는데 어쨌든 지옥에 떨어졌어. 그리고 이 사람이 뭘 보냐면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죽은 이에 위로를 받는 사람을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거 너무 놀랍다. 이거 진짜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내 현실은 비참하고 힘든데 누군가는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내가 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걸 잘못하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현실은 너무 비참하고 힘든데 누군가는 행복하게 괜찮게 살아간 모습을 보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이 사람을 다시 이 땅에 보내가지고 이렇게 이런 삶이 있다는 걸 알려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얘기하는 건 그건 안 돼. 원래 처음 물어본 거는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나한테 좀 주라고 했는데 여기랑 거기랑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안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살아서 돌아간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안 들어. 근데 거기에서 저는 또 캐치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나요? 그렇진 않잖아. 이미 주실 건 다 주셨고 깨달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거기에 초청도 우리가 받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결정은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거기까지 인도하신 거죠. 이 사람을 죽은 사람 다시 살려내서 우리가 보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예화 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1장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이렇게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가면 이런 결국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먼저 서두를 딱 던집니다. 로마에 있는 신도들에게. 근데 현실적인 이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보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아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모르면은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 내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게. 근데 뭔가를 새로운 사실을 알고 깨달으면 아,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장. 너무 길게 얘기했는데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유대인의 죄와 하나님의 공의. 그 유대인들, 너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니까 너희들은 괜찮겠느냐? 유대인들도 이방인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뭘 주셨냐면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은,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을 잘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책 보면 이렇게 십계명이 써 있거든요. 십계명만 보더라도 우리 십계명 배우신 분들은 또 기억나죠? 그거를 우리가 100% 지킬 수 있을까요? 100% 지키면 좋겠죠. 근데 우리는 실수하는 존재이고 100%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만약에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거 지키면 돼요. 사람의 경향성은, 사람은 뭔가 그런 조건을 제시하고 그걸 지켜서 구원 얻는 걸 좋아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이 시대에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나 기독교 이단들도 써먹는 게 이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그 면죄부 판사건, 천주교에서 면죄부 판사건. 그래서 기독교가 빠져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 면죄부 판사건도 뭡니까? 조건을 딱 붙이는 거잖아. 이거 사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그거는 돈 내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부자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너도 나도 사람들이 돈을 내고 그걸 샀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 생각이 만연했고 다른 생각하지 못하게 딱 다 막아놨거든, 기독교 안에서. 그러니까 그게 진리였던 겁니다.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 다른 데도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듣고 생각하지 못하게, 생각의 넓에서 스스로 결정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너 지켜야지, 이런 일을 해야지 너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근데 사람은 목숨 걸고 그 일을 막 하고 뭐 가정도 버리고 다 들어가서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거짓말이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이런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그 시작이 일어나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 감당했으니까. 예수님이 다 대가를 치르었으니까. 조건은 우리가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가를 치렀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믿기만 해 라는데, 사실 믿기만 해 이 자체도, 이거는 믿는 자체는 쉬운 건데 뭐 조건이 없으니까요. 근데 믿는 자체는 쉬운 건데 믿으려고 내가 마음을 결정하기까지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쌓아오는 여러 가지 가치관과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버리는 게 사람이 쉽지 않거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버리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고 나서 이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버리고 예수님 믿는 건 진짜 큰 복이에요. 아무나 그거 못합니다, 진짜로. 제가 수많은 분들 만나봤는데 잘 안 버려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행위에 따라 심판을 하신다고 선언한다. 이건 뭐냐면 율법의 존재의 목적은 우리를 심판하게 있는 거예요. 그걸 못 지키다는 거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랬을 때 이방인들도 양심의 법이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 주신 율법이 있고 이방인들은 도덕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도덕법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법이 내가 죄인인 것을 알려주고 결국에는 그 법이 존재함으로 인해 가지고 당신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그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걸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3장에서 얘기하는 게 모두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으며 누구도 스스로 의롭지 않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간 사람은 한 명도 의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음을 강조해줘요. 그러면서 그게 왜 가능하냐? 구약의 한 인물을 끌고 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천주교, 기독교, 이슬람교, 예,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으로부터 유대교, 이 사람으로부터 이 신앙들이 시작됐어요. 그 중요한 사람인데 그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하심을 받은 거는 할례나 율법이 있기 전이었다. 할례는 남성의 성기를 이렇게 자르는 그런 행위고 그때 당시에 그 문화였어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몸에 해주는 표시, 이거랑 비슷한 게 이제 세례예요. 세례. 현대 시대는 우리가 눈에 보이잖아요. 보이고 세례 받던 사실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증명서도 이렇게 다 드릴 텐데 이거 증명서 내가 세례를 받았지 사실인 거예요. 이걸 보면서 내 하나님의 자녀지. 물론 마음으로 믿을 때 예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이런 우리 사람은 이런 게 있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할례를 줬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후에 500년이나 지나가지고 받은 거예요. 율법은. 아브라함은 그냥 네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믿음의 원리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건 이 사람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석학이요, 석학. 종교적인 석학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학교에서 공부했고 가장 많은 공부를 했고 또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제자가 있는 이런 근데 젊은 사람이지 이때 당시에는. 그래서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내가 예수를 이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을 수 없었는데 이런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가 하나님인 거 맞는 것 같아. 기적을 통해 자기가 몸으로 체험했으니까. 근데 도대체 예수는 뭐지? 이 사람이 깊이 있는 고민 가운데 찾아낸 진리가 바로 이겁니다. 아브라함도 율법이 있기 전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구나. 이 원리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서도 일어나는 거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고 5장에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은 화목과 생명에 대해서 설명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일을 설명합니다. 뭐냐면 원래는 우리가 다 하나님과 적으로 살았어요. 근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적으로 살면 우리가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결국에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우리 인생이 끝나고 사라지는 건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그러면 이 땅의 삶에도 너무나 좋고 죽은 이후에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럼 과연 이게 어떻게 됐냐? 성경을 알아야 돼. 이게 또 어려워요. 구약 성경 알아야 되거든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들어봤을 거예요. 문제는 이거 선악과라는 열매 하나 따먹은 게 무슨 큰 죄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의 핵심은 따먹는 그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라는 의미였거든 그게. 근데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걸 네가 따먹으면 죄로 인해서 네가 반드시 죽을 거다. 근데 실질적으로 따먹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잘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유토피아 같은 그곳에서 쫓겨나가지고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 속에 나왔고요. 자, 하나님 원리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내실 때 그 죄를 진 이후에 우리에게 내리신 이렇게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뭐냐면 성경에서는 여성은 자녀를 낳는 고난과 남성은 일하는 고난을 줬는데 사실은 이거 남성, 여성 제가 볼 때는 같이 다 갖고 가는 거예요. 아기를 낳을 때 아프죠. 근데 그때만 아플까요? 제가 부모가 돼보니까 자녀를 키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까딱 잘못하면 잘못 키울 수 있어요. 우리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고 또 여성들도 뭐 자녀만 낳고 끝입니까? 아니죠. 요즘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땀을 흘려야 우리 먹고 사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그렇게 땀 흘려서 원하는 건 뭐예요? 사실은 유토피아적인 삶을 우리가 살고 싶은 거잖아.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서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욕망이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이제 지금 여러분하고 만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목회를 다 그만두고 내가 돈이 많아서 편히 쉬면 내 삶이 유익해지고 행복해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원리에 따라서 내가 뭔가를 하고 열매를 맺어갈 때 기쁨을 누려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었는데 이걸 잃어버리고 이제는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운 좋아서 좀 열심히 해서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 삶에 들어가 보면 그들 나름대로의 고민이 많습니다. 행복하잖아요. 직장 생활 하다가 이제 50대, 40대 해가지고 이제 그만두고 충분히 내가 벌어서 행복하게 여행 다니면서 살면은 그게 영원한 행복인 것 같지만 잠깐 행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그 뭔가 없으면은 인생이 허무감에 빠져서 이렇게 빨리 떠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100%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들과 많은 어떤 이 정보들을 제가 접했을 때, 생각했을 때, 이렇게 정말 그렇게 만족해서 정말 자기의 삶을 완전히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게 가족인데, 어떤 사람은 돈은 많은데 아무도 없이 혼자 그냥 외롭게 살아가다가 죽는 사람도 너무 많거든요. 세상 사는 게 정말 쉽지 않죠. 그런데 왜 그러냐? 이거 아담이 선택 하나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난 살아보겠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없이 살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예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이 주어졌다는 중요한 신학을 제시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 아담 한 사람이 공평한 거잖아요. 아담 한 명이 잘못 선택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럼 해결해 줄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나한테 순종하면 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이 쉬운 순종이 아니야. 죽어야 돼. 근데 인간이 돼야 돼. 신이 인간이 되는 것조차도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인간이 돼서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고통을 내가 그 죄를 일단 첫 번째 힘든 건 있잖아요. 우리의 죄를 한 사람이 다 몸에 받는 거야. 사람은 그거 못하죠. 신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받을 수가 있어. 모든 죄를 다 받아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은 신이 죽어야 돼요. 어떤 신이 자기를 죽여서 희생을 합니까? 보통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다른 신에 대해서 연구해보세요. 신들은 다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줄게. 너에게 행복한 삶을 줄게. 네가 원하는 걸 내가 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 무속신앙도 다 그렇잖아요. 무속신앙도 우리가 굿을 해가지고 그 귀신을 달래면은 그러면 우리한테 복이 와. 아니면은 묘지 자리를 바꿔야지. 그래야지 우리에게 복이 와. 조상 그 잘못한 거 다 그렇게 하는데 다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신들은 절대 자기를 희생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신은 인간하고 똑같기 때문에 자기 희생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개념은 하나님은 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 희생.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랑 똑같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직도 저도 그렇게는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저의 믿음을 가지고. 그런데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아담 선택 잘못됐는데 너에게 조건 한 가지는 그렇게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그 다음에 네가 믿으면 돼. 믿으면 다 용서해 줄게. 이게 너무 놀라운 겁니다. 이것도. 우리 과거에 있었던 어떠한 잘못도 다 용서가 되고 믿는 순간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자도 한국의 법으로는 죽일 수밖에 없지만 아니면 요즘에 이제 사형도 잘 안 하죠. 요즘에는 오랫동안 감옥에 가둬둘 수밖에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감옥에 있다가 나와도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이게 어떤 가치가 어떤 신앙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조금만 더 할게요. 6장.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되게 지혜롭고 간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사람을 살인하고 용서받으면 더 크게 은혜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가 크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그 생각을 가지고 크다고 해서 계속 죄를 지어서 된다는 오해를 반박합니다. 뭐냐면 그러면 내가 은혜 크기 위해서 잘못을 저지르다 죽기 직전에 하나님 믿으면 되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 구원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실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셨을 때 그 예수님 옆에 있는 한 죄인은 용서를 받았다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는 살인죄, 정말 나쁜 사람을 죽이는 건데 예수도 그렇게 죽였지만 그 옆에 있는 죄인 한 명은 근데 그때 그렇게 죽었고 한 명은 한마디 했어요.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너를 기억합니다.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함께 있겠다. 낙원이라는 것은 천국을 의미하는 거죠. 고통 중에 죽었지만 죽기 직전에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내가 다 즐기다가 내 마음대로 악한 것들 즐기다가 그냥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사람은 이런 세상 속에 있는 어떤 이게 좋지 않은 것들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빠져들 수 있고 또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 벗어나지 못해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죽는 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살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요. 이런 사실을 알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죽는 거예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죽는 게 인간의 운명이고 그런데 예수와 함께 죽으라는 거죠. 세례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과거에 있었던 내 육신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와 함께 내가 한번 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부활하는 것처럼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모두가 죄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종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죄의 종이에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데 근데 내가 그걸 통해서 내가 상처받고 죄 가운데 계속 살아가고 내 인생이 허무하고 목적이 없는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된다면 이게 죄의 열매이기도 하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모르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탄의 이런 죄의 힘이 얼마나 세냐면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죄 가운데 살지 모르게 살다가 결국엔 그렇게 멸망하게 되는데 예수님 믿으면 처음엔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니까 좀 불편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젊으면 젊을수록 좋은 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이 목사가 말하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신앙입니다. 그냥 무조건 제가 앞에서 얘기한다고, 그게 맞는 거야.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다 목사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기준이 뭐냐? 그거에 대한 기준이 뭐냐? 성경인 거예요, 성경. 목사가 하는 말이 기준이 맞냐?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걸 통과해서 세상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놀랍도다, 진짜. 성경에 이런 게 써 있었네? 이런 걸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조절되어져 갑니다. 믿는 건 한순간인데 변화되어지는 건 조금 시간이 걸려요. 다 왔습니다. 이제 7장입니다. 율법과 제, 내적 갈등. 율법은 거룩하지만, 그럼 율법이 뭐냐? 하나님 주신 건데 이건 뭐야? 그랬더니 그건 거룩한 거야. 근데 인간은 죄로 인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한계를 지적합니다. 율법은 죄를 가르쳐줘요. 끊임없이. 그게 율법의 역할이었어요. 우리가 죄인이구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내가 정말 정결한 삶을 살 수 없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될 수 없구나를 알려주는데 율법이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 도움을 구하는 건 굉장히 좀 되게 약한 것처럼 느껴지고 이렇게 그럴 수 있거든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도 다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 믿고 나서 이거 내가 스스로 살았고 그동안에 20년 동안 내 스스로 살아갔고 극복해가고 살아갔는데 이거 하나님 의지하는 거 너무 이렇게 내가 약해지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다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더라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돕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한계점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건 내가 노력을 했다는 거죠, 거기까지. 지금도 그런 걸 하나하나씩 도전해보고도 나이가 들어도 그런 걸 해볼 수 있다는 게, 그 용기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왜 그래요?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부유한 그런 어떤 자녀들 보면 막 사업하다 망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신문지에 나오잖아요. 이 사람 막 사업 말아먹었다. 근데 왜 그 사람이 능력이 안 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든든한 백이 있는 거야, 뒤에. 망해도 살아갈 수 있고 내 부모가 뒤 받쳐주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쉽지 않은 세대를 살고 있잖아요. 부모님이 든든한 백이 되어주면 좋지만 그게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럼 내 스스로 해나가야 되는데 부모님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다는 거고 어떠한 부유한 사람보다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경험하는 거예요. 그 기독교 신앙은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얘기해 주면서 바울은 자신의 내적 갈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선을 원하지만 행할 수 없는 자신의 내적 갈등을 솔직히 얘기하면서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죄에 대한 갈등, 사람이니까 위대한 사람이지만 있었던 거예요. 하물며 우리 없겠습니까? 예수님 막 아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삶 살아가면서 갈등이 있을 때 너무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마십시오. 다 있는 거예요. 네, 조금 길지만 이제 마지막 8장 여기까지 해야지 다음 주부터 이제 9장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할게요. 성령의 생명과 승리. 그리고 얘기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오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영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함께 있을 분을 보내신다는데 그분의 영을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성령님인데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자고 이 성령님께서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우리 마음을 이렇게 조절해 주세요. 갈등 가운데 정죄함이 없고 너 죄인이야 이게 정죄함이 없어요. 내가 그동안 어떤 죄를 졌더라도. 그래서 이 재밌는 예화를 제가 한번 든 적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루의 삶을 이렇게 살면서 잘못한 걸 고백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이 잘못을 했는데 이번에도 또 이렇게 무슨 이번에도 또야? 하나님한테 날마다 새로운 거야. 그냥 그 죄를 진 거예요. 왜냐면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셨거든. 우리가 안 믿어서 문제지. 하나님 성경에 분명히 정죄함이 없고 네 죄를 다 용서했어. 근데 우리는 또 죄를 질 가능성이 여전히 있으니까 죄를 용서받은 거지 죄를 질 가능성이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가치관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이게 기독교적인 가치관 조절되려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까? 근데 조절이 되면 우리가 훨씬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게 진리이고 그게 바른 길이니까. 그래서 세상에는 바른 진리가 있고 바르지 않은 비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생명과 평안을 영원한 생명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어느 날 여러분 이제 결혼도 하고 또 이렇게 결혼하신 분도 있지만 어느 날 남편이랑 행복하게 데이트하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이렇게 자라는 거 보면서 흐뭇해하면서 웃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고 마땅히 앞으로 살아가야 될 짐들이 있지만 그거 내가 열심히 살면서 든든한 백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자꾸 맡기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것이 내 삶의 실질이 되어져 가고 아니면 내가 하나님 조절해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이 내가 오늘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저 부족하지만 그것을 맛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맛볼 수 있다는 거죠. 저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능력이 없고 가난하고 그리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 지금 여기서 여러분을 만나고 이런 말씀을 전하고 우리 여기 밖에 있는 유학생들 또 이렇게 만나고 함께 교제하고 중국어도 좀 하잖아요. 그죠? 영어도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 나이에
목표가 있으면 하는 거죠. 근데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 하나님 안 되는데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어느 날 이렇게 또 편안하게 꿈꾸고 있습니다. 뭐 70이 돼서도 좋고 편안하게 영어할 수 있는 날이 얼마나 있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승리의 선언으로 장을 마쳐요.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천사들도. 그때 당시의 개념 속에 어떤 것도. 근데 그 시작이 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시간에 잠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드릴게요. 1분 정도 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씩 걸어갈 때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의지할 바가 되어주시는지 아버지, 우리의 삶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또 같이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고 또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이 영혼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